오늘 저희가 필연적으로 저희의 그 15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서초동에서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 중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다 중간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렇게 오늘은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의 여정은 사실 PD수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1998년, 벌써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반에 있는 전도사님이 여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 사역자를 뽑는데 전도사님 같이 사역을 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때까지 교회는 우리 아버지 교회와 제가 군대 가서 섬기던 그 두 교회, 아주 작지만 은혜가 많았고 또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고 많은 추억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저는 그냥 그런 교회 다니는 아주 순진한 전도사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애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같이 축구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런 거 이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오면 성탄절 성극 뮤지컬 이런 거 연습시키고, 저는 그러던 이제 전도사예요. 그리고 그냥 여름성경학교 재밌게 하고 아이들한테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하던, 그렇게 순진하게 살던 사람인데, 제가 98년 말에 이제 이 강남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고, 저는 아주 일개 아주 작은 청년부서의 사역자에 불과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걸 보게 돼요. 교회에서 데모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가자마자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사실은 이 교회는 내분의 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내분의 상태가 이제 서서히 수면으로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갔어요.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이 교회가 PD수첩에 나왔는데, 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이 PD수첩에 출연을 이렇게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뭔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눈뜨고 알게 되는, 그죠? 우리 좀 그렇잖아요. 우리 사춘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구나, 또 우리가 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눈뜨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교회라는 곳은 그냥 요람과 같고 행복한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의 현실을 좀 알게 된 것,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당시에 그래서 매주마다 사실은 교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 교회의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는 거는 없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막 이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또 평범하게 살겠구나. 근데 의외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사신 분들은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면서 지금의 우리 전진우 집사님이라든지 강성현 집사님, 그때 이제 제가 만나서 이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 아주 오랜 제자죠. 그런데 그런 그 분들을 만나는 행복도 있었고, 또 저희 아내도 그곳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추억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일개 전도사로 제가 하는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거대 담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이럴까라는 걸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저는 내용은 없지만 뭔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프리첼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쓰던 주소가 FNLCHURCH, 그러니까 Faith and Life,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약자로 해서 이 9개의 영어 문자가 나오게 됐고요. 이거는 벌써 우리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의 전신으로 존재했던 인터넷 주소였는데, 저희가 교회를 딱
이곳에 개척하면서 제가 .org를 사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주소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채로 청년 사역을 했어요. 부교역자로서. 그 교회에서도 했고 그 다음 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꿈꿨던 것은 여타 대형 교회의 청년 사역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를 품고 있었지만은 저는 대형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2004년 11월이죠. 보고서를 한 장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 대학생들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대학생 600명까지 늘려가지고 그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본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600명까지 늘리면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이 모든 부서 통합 계획안을 이제 받아가지고 12월에 실행을 했어요. 이제 그때 아마 이 저희 부서에 막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기 있는 전혜미예요. 전혜미. 우리 전혜미가 그때 아마 저희 청년부가 아니고 제가 맡고 있지 않은 청년부를 제가 통폐합해 가지고 새 부서를 조직 개편을 할 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이 정치로 말하면 정계 개편이죠. 싹 원래 있던 걸 밀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저 청년들을 150명을 데리고 2004년 12월에 600명이 되면 본당으로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2월 14일 날 예배 때 300명이 나왔어요. 처음에 150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00명. 그래서 6월까지 600명 해서 8월에는 비행기 한 대를 빌려가지고 몽골에 선교하러 간다.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아주 거창하고 그럴싸한 게 딱 대형교회의 그런 그 프로젝트죠. 사실 제가 예산이 있었고 돈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던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3개월 시한부라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밤마다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네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계속 새로운 교회. 기도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난 사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밤마다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답변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너무 당황스럽죠. 제가 그때 만으로 32살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고 이럴 만한 나이가 진짜 아니죠. 너무나 젊었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아마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엄청 낙심하고 내가 우리 혜미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때 왜냐면 저 나이 또래 밑으로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어요. 제가 막 혼란스럽게 해놓고 나 나가야 돼.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피해를 준 세대인데 이유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원래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교회를 하라고 하신다. 목사님, 3달 전에 이걸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요? 난 이런 얘기를 할까 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제 아버지를 좀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궁색한,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변명을 하고, 교회에다가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교회 담임 목회를 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제 거짓말을 좀 둘러쳐가지고 제가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실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게 제가 가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가 한 말을 뒤집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죽기보다 싫은 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3달 만에 다 원위치를 시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괴로웠고 변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변화를 제가 청년들에게 줬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 저는 갑자기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 이 천장하고 되게 비슷하죠.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공사하던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해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지요. 사실은 개척을 했을 때 저에게는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교회.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서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나요? 아니면 쟤네 가정 봐. 저렇게 가정이 불화하고 쟤네 봐. 맨날 싸우잖아. 걔네 비판하면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나요? 아니죠.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리고 또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멋지게 걸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실험의 시간이냐 그러면, 저 개척 멤버들이에요. 제 옆에 있는 키 큰 친구는 여름 수련회 때 잠깐 따라왔던 친구고요. 제 충현교회 제자, 잠깐 저 수련회 좀 같이 가고 싶어요 해서 왔던 애고, 나머지 셋이가 제 개척 멤버죠. 저희는 모든 걸 좀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예배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수련회를 농촌 봉사활동처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 하고, 그 대신에 낮에는 고추도 따고 김도 매주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느라 저희가 이제 밀짚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별거 없는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뜨린 것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 대신에 하는 소그룹 예배예요. 사실은 청년들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한답시고 하는 이런 모임이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나이 드신 분까지 전부 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시간을 주일날, 그것도 오피셜한 시간에 갖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구역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리고 바빠서 못해요. 이런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삶을 나누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주일날로 갖고 들어와서 대신에 제가 드려야 하는 오후 예배를 희생하면서 소그룹 예배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삶을 어떻게 하든 텍스트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 읽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삶이 텍스트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 삶 공개 안 하고 나는 프라이버시 지킬 거예요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기가 태생적으로 어렵죠. 그죠? 왜? 내 삶이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기도 했지만, 저도 제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 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려면 이렇게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과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이라고 하는 어떤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참여해 주십시오 한다고 참여하나요? 저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가서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교회는 왜 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서 하자 그랬더니 절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15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주일밤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일 많이 하신 분 6번. 6회, 제자훈련을 6회를 했어요. 나보다 더 외울지도 몰라요. 물론 나는 100번 이상 했지만, 나는 국내외로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100번 이상 했지만, 제자훈련과 성경관통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는 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그 공통된 이해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되게 기본적인 세팅이 맞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제가 고안해 내기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이제 킹덤 처치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죠. 이 본 사진은 CTS라는 방송국에서 제가 뉴욕에서 세미나 하는 거 취재해가지고 이제 보도한 방송 사진이에요. 우리 간사님이 찾아줬는데, 킹덤 처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은 킹덤 처치 운동을 하는 본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부에 있으니까 여기가 본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전부 다 목사님이 킹덤 처치 운동의
본부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 용어와 책과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 저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올해도 이제 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다른 교회에서 전부 다 리서치 해가고 있어요. 왜? 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소그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리서치를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2014년에 소개가 됐는데 산무교회라고 소개됐죠.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성가대가 없는 교회. 그죠?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저녁 기도회가 있고 소그룹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쉬거나 주일 예배 끝나고 마트 가고 주일 예배 끝나고 골프장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요. 우리 교회 주차장은 비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풀로 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2시간 단위로 차 빼고 나가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한번 오시면 교제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 바로 킹덤 처치 운동의 본부 교회고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아마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좀 더 큰 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전하는 거를 많은 교회가 어떻게 보냐면, 킹덤 처치 운동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고 저 운동이라는 것은 진짜 한국교회에 지금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공인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15주년이 됐죠. 그리고 이전을 해서 입당을 다음 주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도 조직교회로 변모를 하는데, 이 행사가 아마 가을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킹덤 처치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어떤 것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꾸준히 예배하고, 그게 뭐 코로나가 오던,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건,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했어요. 사실은 소그룹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소그룹 안에 다툼도 있었고, 때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옳고 이게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자. 저도 사실은 중간에 교회 방향성을 바꿀까도 고민을 했고요. 중간에 사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정도로 제가 상처를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린 결과 지금 다른 교회에까지 킹덤 처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제가 늘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제 이정표로 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과거를 표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선교하고, 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상당히 큰 틀을 이 사상적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처음 성경에서의 등장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갖고 올 수 있는 허가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만약에 그 도를 따르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3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강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죠? 다른 유대인들에게 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올게 라고 가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과 너무 공감해요. 나는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정말 개척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이전하는 일들도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개척할 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자라고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나만 도망갔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이때쯤 됐으니까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라고는 알죠.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또 맨날 싸우시면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득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있던 교회와 왜 안 싸우냐면 설득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 교회 주보에 한 번도 내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저의 속마음은 정말 제가 기존에 하던 걸 다 뒤집고 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려던 방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걸리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도 부르면 아무 때나 출근하던 사람에서 어느 날 깐깐하게 전 주일이니까 못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가족 모임을 주일날 하고 애들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주일은 매번 교회만 가는 사람으로 갑자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과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부정이 심각했죠.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핍박까지 했거든요. 예. 핍박하던 사람이 나오기는 양심에 좀 꺼리키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아, 당신은 나가, 난 천천히 나갈게, 이런 남편은 따라오기가 좋지. 근데 그딴 재수 없는 걸 믿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 막 이러죠. 우리 교회 지금 한 가정은 성경책을 한 자매님 5번째 뺏겼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찢어버려요, 성경 보다 걸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 감사하지. 5번째 뺏겼어. 내가 금요일 날 밥 먹는데 이 인권이 살아있는 21세기에 금요일 날 그분이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그날따라 생글생글 좋으신 거야.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웃으면서 어제 성경 뺏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성경을 달라 그래서 그냥 줬어요, 안 싸우고. 너무 잘하셨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전혀 놀랍지도 않아요. 또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들이 회심하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성경 막 찢다가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하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길을 가니까 아무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대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태장이 40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율법에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39대겠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런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또 바다에서 파손하고 또 강에도 빠지고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분 이곳에서 보세요. 동족들도 핍박하고 이방인도 핍박해요. 동족들은 왜 핍박할까요? 전에 우리랑 같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더니 이제 배신자 아닙니까? 이방인들은요, 어차피 안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광야에서 뱃속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춥고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저 짓을 왜 하나 싶어요. 우리가 저 짓을 왜 했나?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건요, 여러분 좀 박해를 받다 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즐거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가 목회하는데 막 핍박하면은 약간 훈장다는 느낌이 있어요. 핍박 좀 해주세요. 핍박하고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면은 약간 마음속으로 약간 기쁨이 넘쳐. 왜냐면 천국 가서 얘기하는 거지. 넌 뭐 했냐? 그때 2021년에 제가 주님 때문에 그 인간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이거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우선 하나님,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호텔 다니면서 아주 그냥 수십만 원짜리 호의호식을 하다가 그 교회 개척하고 제가 사리곰탕면만 먹은 거 아시죠, 하나님? 그 540원짜리 사리곰탕면만 먹었어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잔뜩 사다가 킴스클럽에 갔다 잔뜩 사다 저 구석에다 놓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그거 하나 먹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좀 나중에 천당 가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지.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좀 마련해 놓으세요. 나 예수 믿다는 남편한테 뒤지게 욕먹었잖아요. 핍박당했잖아요. 남편한테 폭행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약간 공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근데 사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이 신앙으로 같이 하나 돼야 되는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정황상 주님 빼놓고 바나바예요. 왜? 자기가 동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고 그를 교사로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 은인이죠, 은인. 쉽게 말하면은 스캔들 때문에 저 밑에 처박혀 있는데 자기 끌어내준 PD랑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갔다가 먼저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가서 또 사고 칠 것 같은 사람 선교에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남궁정 안 데려가? 남궁정은 성격이 바울이야. 저런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자, 근데 데려간다. 남식인 데려가나? 그렇지. 이게 부부야.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게. 부부는 이런 거야. 애들 용서 좀 해줘. 아니야, 따끔하게 혼내야 돼. 이게 남궁정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좀 품어줘. 그렇게 품으면 인간이 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근데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사실 바나바는요 그런 성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울을 품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 다음 구절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인용을 안 했어요.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은인과도 갈라지는 이런 갈등,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사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이때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바로 다음 장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계획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막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여기 들렸다가 저기 선교하러 가고 아주 그 로마 제국의 지도가 머릿속에 쫙 펼쳐져 있고 내가 여기 간 다음에 저기 간 다음에 이게 그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이죠. 그 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가는데 성령이 못하게 해요. 나 청년 사역 멋지게 하고 몽골 선교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밤마다 너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까지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참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크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고 안 가야 하시면 안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어서 얘기도 못할 사람이야. 나는 내 과거를 다 알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나를 집사로 시킬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근데 난 대충 다 알아요. 알고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인간이고. 사도 바울 다 알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죠? 온 세상을 선교하는 대표적인 선교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소명의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저 인간 거짓말하는 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했던 거예요. 양쪽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와 또 싸우고 다투고 선교를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갔더니 내가 가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 계획이 아니야 하고서는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죠. 터키를 딱 지나가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에게해를 지나면은 거기가 그리스 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칸 반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유럽이 시작되는 거죠. 그 지역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우리 공동체는 자리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지 자리가 남아가지고 더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항상 조절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수고도 했죠. 제가 2017년에 목 디스크 때문에 1박 2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하느라. 근데 제가 혼자서 뭐 보호자도 올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혼자 병원에 있으면서 문득 제 지나간 10년, 2007년에 제가 대학교에 강의 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2017년까지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책을 10권 썼어요. 한 해에 한 권씩 교재 빼놓고 책을 10권 쓰고, 제가 그때까지 수많은 곳에 기고하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인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강이라는 게 특히 교계에는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인강을 만들게 되죠.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살으라 그러면 절대 못 살겠다. 제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제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는 리더십도 부족하고 좌충우돌 즉흥적인 성격에, 또 여러분들 제가 마음 먹으면 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서도 이 T형들이 있잖아요. T형 막 생각 많이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은 저한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는 막 생각하고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지론이 뭐냐면 내 계산기는 망가졌다, 내 머리는 나쁘다, 이게 지론이거든요. 저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어제 우리 강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너무 마음에 담게 된 게 뭐냐면 지피지기면 반드시 패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못 나간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의 10 정탐꾼들이 적을 알고 우리가 무기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요, 개척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개척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왜 괴로워요? 개척에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야. 모르면 무식하고 용감하잖아요. 근데 상황을 알면 절대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 공부하고 막 이 미래를 공부하고 막 몇십 년을 대비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우리 대비 못해요. 우리나라 어느 경제학자가 코로나 때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했나요? 어느 경제학자가? 예? 우리나라 어느 경제학자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해가지고 코인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요? 우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어느 정치학자가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5년도 아니지 4년밖에 안 지난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될 것을 걱정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우린 미래 예측 못합니다. 저는 제 계산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계산을 하면 할수록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니, 나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스탑.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안 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 홍해를 가르는 건 홍해 앞에 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면 맞을 것 같고, 가면 죽을 것 같고, 가면은 파손할 것 같고, 가면은 강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뭐가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갔더니. 여러분, 이게 저희 공동체가 걸어온 역사 아닙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젠 킹덤 처치 운동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무엇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한 적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도 이 교회를 오면서 리더십의 순간들, 이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4살이지 우리 지금 장가안간 박상혁이 이런 애들보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부족하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에서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한 45살 때쯤에. 맞죠? 그죠? 한 10년 정도 더 딱 준비를 하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45살쯤에 개척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가래요. 그럼 그 10년 동안 뭐 했냐? 10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답을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답을.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더 먹으면 기성화되잖아요. 기성교회의 답들을 합숙하겠죠? 기성교회의 답을 학습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아까 실험의 시간들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실험을 해나갔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나 여러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거쳐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한 거, 다른 기업이 안 한 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기를 읽어보세요. 사람들 책을 읽어보세요. 다른 거 배울 거 없어요.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배워갖고 하면 이미 실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시도한 것을 실험한 거예요. 실험. 그래서 그 실험할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도 나름대로 메이저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0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은 제가 개척할 걸 아시고 너무 좋은 아내를 주신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생긴 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개척 3인방을 주신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오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쓰러져요. 당신 미숙하다, 부족하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으면 전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개척 멤버들의 특징, 우리 아내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아내 저랑 사귄 지 2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내 설교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나 예고도 안 하고 여기서 아내 디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저를 제가 내려갔을 때 아내에게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잖아요. 약간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저것도 눈치 보고 있구나. 이 느낌 전혀 안 들죠? 그죠?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우리 아내 덕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과 개척 멤버 내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너무 적합한 분들. 지금 우리 공동체 분들이 사실 뭐 사회 나가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인데 즉흥적으로 맨날 바뀌고 이 변화무쌍하고 막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 이 목사를 견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더 큰 비전으로 준비하고요. 정말 교회 이전을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안 될까 봐요. 저는 안 될 것 같은 걸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으면 시도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는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면 새로운 걸 하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밑도 끝도 없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무슨 경제 예측 전문가, 무슨 정치 예측 전문가 단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단 하나도 미래가 맞지 않다고. 그리고 그 미래 전문가들은요, 코로나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마치 엄청나게 바뀔 듯. 여러분,
수천만 명이 죽은 백신도 주사도 없었던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패스트가 지나가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변할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 내가 거기로 갔을 때 저도 방배동에 가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왜? 여기랑은 다르거든요. 새로운 지역이거든요. 우리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막연한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서초동의 하나님과 방배동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었던 하나님과 거기서 믿었던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키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바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실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미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돈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그 미래를 내가 뭔가 연금을 들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것도 일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사람이 아프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대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세상이 바뀌죠. 그죠? 컴퓨터 언어 하나 공부해 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 게 나와요. 내가 전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 하나 맡으면 그 다음 게 나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계속 새로워진대요. 우리가 정신병 안 걸리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너무나 바뀌죠. 저도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 이유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하나도 지금 적용이 안 돼요. 너무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다루는 아젠다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속된 말로 쌍팔년도 때 배웠던 거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부를 정말 너무나 해야 되는 시기에는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공부를 제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제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2006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2006년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초창기에 교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단 한 자도 못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하나님이 2017년 8월 3일에 기도 중에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강의를 하게 될 거다 그래요. 제가 기도 중에 반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합니까? 강의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서 한 달이 9월 3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대학인데 강의를 해달라고. 지금 강의가 시작됐는데 가을 학기가 시작된 며칠 지나서예요. 8월 말에 시작되잖아요. 저희 학교에 구약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전치 6개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학위가 없지만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전화한다고. 한 달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강의를 하라고. 근데 왜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해준 거예요. 저는 공부 못하고 있었어요. 낙심해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당장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갔는데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요. 저 뒤에는 20대 젊은 애들, 요 앞에는 만학도들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20대 젊은 애들은 하나씩 없어져요. 칠판에 쓰다 보면 하나씩 없어져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다 나가.
근데 여기 만학도들은 자기 집 가까운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다고 온 학생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학도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관통 제자훈련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동기부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된 게 없는데요. 잘된 게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안 불안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산 관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건강 관리해서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생각을 할수록, 저도 해봤거든요, 미래가 불안해져요.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언제 병 걸릴지 모르고 언제 이 사회가 격변할지 모르는데 1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IMF 2008년 그리고 코로나 10년 주기로 대공황 상태가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시점이 와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될 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놀라운 소스를 주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아무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되게 근거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고 당당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밤마다 굉장히 시달리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지만 제가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방배동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평안함, 그 알 수 없는 자신감, 그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도 찬송가에 저는 이 찬양 부르면은 정말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너무나 감사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죠? 온 세상 다 버려요. 뭐 남편 아내 누가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건 다 일시적인 거고,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남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